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그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기도는 맡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냅둬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이제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에 내리도록 하며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에 내리도록 하매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오비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배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수의 비결과 상처 주는 사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에게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 또 불쌍하잖아. 제가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만 또 말씀을 드릴 때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 번도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연습이에요. 107살 먹은 장수하신 할아버지처럼 장수의 비결을 알기 원하십니까? 아니 그래갖고 누가 얘기를 해요? 내 소리가 천장을 들어야죠. 알기를 원하십니까? 좀 아멘은 좀 거시기 하고 그러면 제가 말해 여러분에게 죽지 말고 버텨 그러면 와 리액션입니다. 연습이에요. 죽지 말고 버텨. 여러분 그 상처 주는 사람 해결 방법 알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냅둬 버려. 와 이따가 저녁에 해볼 테니까 오늘 3일 예배 나오신 분들만 반응을 보이면 아마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이게 웬일이지?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는가 보다. 그분들이 아마 궁금해서 다음부터는 3일 예배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이 있다고 하면 뭐 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넌 크리스찬인가를 구분해는 잣대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자,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영이고 안 보이는데 신인데 육을 입고 오신 제가 늘 표현하는 말로 나사렛 30대 이 목수의 아들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구원자라고 말한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갈라지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결과에 따라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차라리 예수님이 저 무슨 뭐 어떤 신처럼 하늘에만 있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나 하늘에 계셔. 무슨 천지신명이고 옥황상제야. 그러면 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삶 가운데 역사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가지고 33년을 이 땅에서 같이 함께 계셨단 말이죠.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같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처럼 음식을 먹었으며 우리처럼 희노애락 기쁨이 있었으며 더불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가 하나님인가? 이거에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신앙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최근에 한국 교회 속에서 천주교와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뭐 기독교 정교회라고 하는 약간은 우리 개신교하고 하여튼 뭐 모양새가 좀 다른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텍스트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런 신앙적인 것이 비슷한 이 정교회와 개신교와 그리고 천주교회가 연합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아니고요. 어떤 모습 속에서 평화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모습을 갖자. 사실 이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한편 동의하면서 한편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옳아요. 서로 비판하고자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슨 마귀 취급, 사탄 취급하면서
편을 가르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할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종교가 다르든 피부색이 다르든 뭐가 다르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습을 있는 대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비신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비신자. 예비신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린 이미 기존된 신자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신자라고 불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캐톨릭이 다 좋기는 하다고 하지만 항상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어서 느닷없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듯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는 알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또 무슨 베드로 같은 성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옆에서 좀 같이 좀 청탁을 해서 우리의 간구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한다고 하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의미는 알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오직 길은 누구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진리도 예수님밖에 없고, 생명도 예수님밖에 없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주인 것 그거 하나를 타협하지 않는다면 뭐 다른 같이 연합해서 어떤 평화행진,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할 수가 없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의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가 누구인가?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뭐 할 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동등하다는 얘기입니까?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그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말합니다. 비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쫓겨나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되었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기서 나오죠.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신 거예요. 자, 낮춰지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디서 쫓겨나서 빼앗기고 낮아진 존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그 자리를 내어놓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인데 스스로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놓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본체이지만 스스로 낮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낮은 자와 같이 섬김의 삶이었었고, 그 십자가에 올라간 것도 힘없이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구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과 본체요, 동등이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다른 어떤 뭐 비슷한 뭐 하나님 성경 이것을 믿는 어떤 다른 어떤 종파들과 있어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어디서 하게 되냐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제목은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는 누구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덕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우리가 드려질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요한복음이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없지만 아주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은요 늘 머릿속에 리마인드 되새겨야 돼요. 복습해야 되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냥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자,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역시 여기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군가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만물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안에 빛이 있었고 참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땅에 왔다. 창조했으니까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주로 뭐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무엇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무엇을?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지금 이렇게 좀 하나 세워놓고 청문회 거쳐서 세워야 되는데 여간해서 지금 되어지지가 않아요. 되어지지가 않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국무총리가 되면 그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있다가 총리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특권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 특권이 어마어마해요.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의 사진이 하나 있었죠. 그 아버지가 대통령 집무실에 책상에서 딱 있는데 그 대통령 집무실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식은, 아들은, 가족은 프리패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 집무실 책상에 요 밑에 보니까 구멍이 좀 뻥 뚫렸는데 어린 케네디가 아버지 책상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하나 찍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깜찍합니까? 그놈하고 굉장히 의리의리한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한 어린아이가 거기서 숨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대조가 되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조영현 목사님 비서실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서실은요 통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조 목사님 비서실에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별의별 사람이. 제가 지금도 참 조금 이렇게 실수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처음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이 그때 아마 앞뒤로 쓰시는 그 경비 집사람들이 안 계셨나 봐요. 초인종이 딱 울렸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웬 곱게 차려입은 여성인데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되시냐고 했더니 나를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요. 누구실까요? 그랬더니 언제 얼마 했더니 제가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에? 제가 김성희 사모님을 모르겠습니까? 멀쩡하게 차려입고 와갖고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러 왔대. 아차 싶은 게 보니까 그런 사람이요, 한 달이면 여러 명이 온다니까. 이게 살짝 가셨어. 당당하게 들어와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알겠어, 얼굴만 보면 누군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어느 날 그냥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비서실이라고는 상당히 긴장이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 안내하신 집사람들께서 확인이 되고 예약이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 중요한 일들이 회방받을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비서실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얼굴이 비슷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서 들어가시라고, 목사님 계신다고.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에 많이 쓰던 말이죠, 프리 패스야. 들어가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느 곳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대화할 수 있으며 우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으로 보는 대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으로 보는 대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줘봐라.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꼭 뭐 하려고 그래요? 눈으로 보려고 해요.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봤자 눈으로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정말 100% 확인이 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된장찌개 먹다가 보면 이거 분명히 고깃덩어리인 줄 알고 먹었는데 씹어보니까 된장일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 된장국에 고깃덩어리 몇 개 집어넣고 왔을 때 그 고기가 귀할 때입니다. 형제들하고 같이 먹다가 보면 이게 웬 떡이냐, 덩어리가 하나 걸리잖아요. 숟가락을 딱 떠서 입에 넣고 한 입 딱 씹었는데 이게 고기가 딱 씹히는 맛이 아니라 물커덩하는 순간 된장 냄새가 그냥 입안에 가. 가끔 어른이 돼서도 속을 때가 있어요. 왜? 된장국수에 비슷하거든요. 눈으로 본다고 여러분 100% 확인되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영화가 하나, 스토리가 소개되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을 너무너무 부부간의 승부설이 좋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안타깝게 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 시리와 상처로 인하여 이 아내가, 홀로 남은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영화 스토리에 보면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남자를 만나요. 물론 영화상에서는 1인 2역이겠죠. 자기 남편하고 너무 똑같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편을 너무 사랑한 우리 강덕교회 성도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라 별로 감동이 없고, 표정도 좀, 아니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그런 표정이시라 제가 조금 당황하긴 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아내도 있어요. 자기 남편하고 너무 똑같은 남자를 만나. 남편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너무 똑같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남편하고 정말 똑같다면, 똑같이 생겼다고 하면 눈으로 보는 거는 결국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눈으로 보는 건 남편이고 그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기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도 스스럼 없이 사랑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똑같이 눈으로 보기 똑같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 남자가 그 남편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건 남편하고 똑같아. 그러나 존재가 달라요. 존재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어떤 형체를 본다는 것은 어느 부분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밝은 빛을 우리 시력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망막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을 넘는 그 빛의 광도가 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태양을 보면 시력이 앞에 한동안 안 보이는 거거든요. 존재는 모양으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향기로, 때로는 촉으로, 감으로, 그렇죠? 존재 자체가 주는 어떤 그것으로 그 존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뭘로 보려고 해요? 눈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45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 하는 거다? 보는 것이다. 육신의 눈은 자꾸 보려고 하는데 봐야 만족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어떤 존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를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그 존재를 확인하시고, 그게 좀 너무 크면 예수님의 하시는 마음, 가르침, 행동, 교훈, 그분의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그 감동, 그분의 모습, 전체적인 모습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해서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상당히 똑똑한 머리를 가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같이 다혈질이고 갈릴리 어부 출신도 있지만 마태와 같이 세리 출신도 있지만 빌립과 같이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이고 머리가 똑똑한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했을 때 질문 있습니다. 누구예요? 빌립이죠. 질문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여기 뭐가 있다고 먹으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거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사람 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질문 있습니다. 빵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사람도 없는데 뭘로 주란 말입니까?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또 예수님 앞에 했던 말이 있는데 오늘 자막이 견디다 못해 기다리다 지쳐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올라오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뭐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뭐 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 눈으로. 빌립이 거기서 참지를 못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고 물었어요.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자, 말씀드렸죠. 예수를 알고 그 존재가 느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사람은 눈으로만 보지 않아요. 귀로도 봅니다. 그렇죠? 느낌으로도 봅니다. 손으로도 보죠.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존재로도 느껴지고 그분의 모든 삶이 보여지는 거죠.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알고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거다?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4차원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눈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눈은 3차원이에요. 부피가 있고 모양이 있어야 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부피도 없고 모양도 없으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 영이시잖아요. 영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육신의 눈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우리 속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혹시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십니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물들과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있는 인간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만나는데, 그래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이 살아서 영을 만나고 영을 교제하고 영과 대화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 영적인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무엇으로 왔다고요? 빛으로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면. 자, 빛이 볼 때 어둠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것을 자꾸 따라가요. 그러니까 빛이 볼 때 어둠은 너무 불쌍해. 왜? 어둠은 아무것도 안 보여. 어둠에 갇혀 있으면. 그러나 빛은 모든 것을 빛나게 하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빛으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디로? 빛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둠과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 빛이신 아버지가 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빛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빛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지 아니하고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47절로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뭐하지 않는다. 참 여러분요, 저는요, 성경 속에 자막은 그대로 정지해요. 나가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권위에 대한 문제고요, 자존심에 대한 문제고요, 이건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을 했는데 안 들어요. 지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를 뭐 하지 않아요? 내 말을 안 들어도 나는 심판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왜 저런 악인이 왜 뽀조시 저렇게 살아갈까? 혹시 그런 말씀입니까?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런 말 쓸 때도 있습니다. 아니 저런 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거나, 저게 뭐 잘못돼야 되는데 아주 뻔뻔하게 잘 버티고 잘 살아.
특히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나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연단과 훈련 과정 속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 저거는 잡아가도 10번 잡아가야 될 것 같은 게 아주 그냥 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말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 언제 있다?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예수님에게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때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그냥 확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강하게 자르고 나누고 막 왜 이렇게 안 하시냐고 막 그래요. 나도 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는데요. 그래서 오도마저도 기다리고요. 욕먹어도 기다리고요. 무슨 소리를 해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기력해 보이고 왜 가만히 참고 계실까? 왜 저 그냥 뭐라고 야단 안 치실까? 그래도 목회는 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난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뭐하러 왔을까요? 구원하러 왔지.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않는 거, 받지 않는 자, 나는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구원자로 남아있는 것이지 심판자로 남아있지가 않아. 왜? 심판할 리는 따로 있어. 언제예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하게 된다?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정처럼 목회하면서 또 참아야 되고 또 안아야 되고 또 붙잡아주고 그래야 돼요. 왜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그분이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심성을 닮아서 심판자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뭐가 아니다?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다려주는, 구원받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는 구원자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보조해주는 작은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 심판받냐고 혹시 거품을 모신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인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지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은 그가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뭐하게 될까요? 심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뭐 해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혹시 김종필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젊었을 때에, 그분이 그래도 대통령은 못했어도 뭐 2인자 역할은 만년 2인자 하잖아요. 지금은 뭐 잘 기억에 사람들이 없긴 하지만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분이 30대 때에 뭐 국가정보 중앙정보부장도 하고 한창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물었다 그래요. 30대인데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복을 벗고 이제 정치를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30대 젊은 나이에 정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정치도 사실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각자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걸 다 같이 함께 모아서 보다 좋은 길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 정치예요. 좋은 의미에서의 정치는 그게 정치예요. 나라의 정치가 없으면, 정치가가 없으면 나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말로, 꼼수로, 거짓말로, 어떤 무슨 포퓰리즘, 인기주의로 해갖고 뭔가 어떤 잘못된 걸로 가는 그런 정치는 잘못된 정치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든 교육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전도든 사랑이든 자녀를 키우는 양육이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 하는 거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다려줄 줄 알았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아니지만 만년이인자 그 험난한 가운데도 그래도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성함을 대서 참 죄송하지만 그거 하나는 남더라고요. 정치는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심판하고 돌 던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면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라도 구원자로 온 거야. 그리고 심판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놓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지키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그 말이 그를 심판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내가 꿋꿋이 믿고 참고 기다려가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주님이 영원히 구원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구원되고 강건하게 구원되고 어둠에서 건네주는 빛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9절로 50절 읽기만 할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어떻게 줬어요?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알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으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내가 하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생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하여 준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본문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요한복음 말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요한복음적인 성경 속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그 강의의 목적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를 알아서 우리 속에 채워지고 우리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심판자가 아닌 기다려주고 구원하는, 구원을 돕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